성경에 나오는 답변은 뭘까요? 대답. 여기에서 우리가 숙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이사야의 말을 숙고하면서 분명한 대답을 찾아봅시다. 이런 질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의문. 이런 질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오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토기장이와 갓 만들어진 토기의 비유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섣불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이해력과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마치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무엇이 옳으며 최선인지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한도 끝도 없는지 우리의 생각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정도입니다. 의심 가득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는 이런 교만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따르셔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하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 행동들이 변명의 여지도 없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법정이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정직과 부정에 대해, 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해 우리의 생각으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분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그러한 질문들 자체, 의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합당하지 않다. 그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들이 진흙이 토기장 앞에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내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 요정을 부려먹는 것처럼 내 뜻대로 모든 게 되어야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렇게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저질렀던 잘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들의 모습에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는 얼마나 어려운지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처럼 투명스럽고 무리하게 말하지 않고 좀 더 조심스럽고도 부드럽게 말하며 대놓고 말하지 않고 질문의 형식으로 돌려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교모히 감추는 건 역시 직접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이 괘씸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에 관해서 생각하지도 추론하지도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여 진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등하다거나 우리가 그분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총명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우리 자신을 신으로 간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오만이라는 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 너무나도 건방지며 오만방자한 죄여.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죄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만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미천하고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본문을 숙고하면서 그 점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이 만드신 바입니다. 정녕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통제할 수 없으며 사고와 죽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의 정세에 대해 과거에 미리 말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사람은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산물일 뿐이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으로 무모하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입니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한 창조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거나 누군가에게 팔리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 바 되시는 그분, 안고 일어선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마음의 동기도 아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당신은 불의합니다. 당신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무능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묻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처럼 미친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시험에 빠져 의심스러운 논쟁과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논쟁과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정당한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여 논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두 명의 동등한 농객들이 논쟁하는 것 같은 가정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반면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 무지하고 눈이 어두우며 비천한 시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당하는 게 뭐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다가 사탄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욥을 시험하자고 하고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몸도 건강도 질병을 얻어서 쇠약해지고 고통당해요.
아내도 욕하고 떠나버려요.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엔 견뎌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한번 내가 따져 물읍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거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욥기를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그러한 고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굳이 욥을 시험하는데 자녀까지 데려가셨는지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이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욥이 결국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갔다. 그거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분이 하는 것은 다 선해요. 우리는 그것을 납득하든 받아들이지 못했던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옳고 합당하고 그것이 선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동을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수록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성품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복된 주님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에게는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검증하라는 시도 자체가 죄스럽게 여기집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삶을 이해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당신의 존재가 덧없음을 깊이 생각하고 당신의 창조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인지, 얼마나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죄인인지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고 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옳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는 다른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고 논쟁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당신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만한 죄요. 앞에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질문들. 하나님은 무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에게 지금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만한 자다.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의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범죄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에도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변론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해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처럼 폐역하고도 완고한 피조물에게 그렇게 인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잘못된 논쟁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의 무지로 인해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길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지금껏 제기되어 온 다양한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알아보고 인간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의문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우리의 불평과 의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우리의 의문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분이 그들이 처한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동일한 의문을 품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하였노라. 이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강력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엘은 강하고 힘센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적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진실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구약 성경의 역사와 교훈들을 비교 확인시켜주는 세계사 서적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 궁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은 도무지 헤어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강력했던 세력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이 더욱 강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답을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환난을 창조한다 혹은 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죄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의 결과로서 슬픔과 불행과 재난을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것들을 허용하실지라도 그 한계를 정해 주셨으며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파괴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그분이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악의 권세가 온 힘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결국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 승리할 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 참패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며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둘째,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의문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 악이 창조라는 것을 보니까,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역사와 우주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높은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 백성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의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결과, 증거, 확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뒤에 나올 거예요. 볼게요. 둘째,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강조할수록 이 두 번째 질문은 더 민감하게 대두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앞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해 끔찍하리만큼 무지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길을 곧게 하느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곧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기셨습니까? 그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끊으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위해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며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대적하고 악행과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이사야는 스스로를 억제할 수 없어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국과 홍해와 광야와 대적들로부터 건져내셨던 것처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보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만일 당신이 회개하고 그분의 큰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단언하건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리 어둡고 힘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고 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아마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가장 무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몇몇 놀라운 구절들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의심하며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윌리엄 카우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길로 행하시며 기사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듯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성 없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주관하지 않으시는 듯하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분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토록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예비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가 잠잠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는 그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정리하자면 이 전쟁과 같은 큰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라면 이 전쟁이,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과 모든 것에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 구원받을지 몰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얻게 될 것인 것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수세기 동안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게 다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바라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계획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생활, 또 애굽의 400년 포로생활, 노예생활, 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했던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섭리하셔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했던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요.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창세 전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며 그분의 설계도 완벽합니다. 조금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읽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예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또한 예언의 말씀들을 미래와 연관시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놀라움과 불길한 생각들과 의심에 찬 질문들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분의 일하심은 다 측량할 수 없구나. 숨어 계시다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다 측량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이루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적합한 또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강력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숙고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이렇게 화답합시다. 아멘, 아멘.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악한 걸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왜 그렇게 꼭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분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유익하도록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